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보스턴 한인교회 부부청년부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성천입니다. 우리 이순우 담임 목사님 이렇게 출타 중이셔서 제가 또 이렇게 그 학교 후배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또 가까이 살고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문 땜빵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로 또 이렇게 퀸즈 영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면한 현실의 문제로 근심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인해서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버릴 것을 버리고 세울 바가 세워지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 외투 하나 벗고 설교 말씀 전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 중에는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하면 여러분들 다니면 다닌다 하고 안 다니면 안 다닌다 하면 쉽죠. 그리고 뭐 교회는 몇 년 동안 다니셨어요? 하면 세보면 내가 언제부터 다녔는데 몇 년 됐네요. 쉽죠. 그리고 뭐 교회에선 직분이 어떤 직분이세요? 하면 그것도 쉬워요. 뭐 저는 장로입니다. 아니,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아니, 저는 날라리입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쉬운 질문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 성경을 읽으시는 줄 아는데 성경을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여러분 중에 이렇게 쉽게 대답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워요. 성경을 내가 다 믿나? 어떤 거는 좀 믿어지는데 어떤 거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또 어떤 질문이 어려울까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가 내가 너 아는데 너 젊었을 때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부류에 속했는데 성경이나 믿고 그러는 거야 요즘에? 이렇게 나오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니?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렇다, 안 그렇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쉽게 대답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그 환자 한 명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디였는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활동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또 자라난 곳은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한 번도 주소지를 이렇게 둬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거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익숙하진 않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죠. 여기저기 가보시면서 또 명절 때니까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저쪽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 가보면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줌인을 하는 거예요. 줌인을.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거기가 어딘가? 2절에 나옵니다. 특별한 장소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네, 거기 예루살렘에는 총 4개의 문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한국이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한국이라 그럴게요. 한국에도 서울에 가보면 문이 4개가 있잖아요. 사실은 8개인데 이제 큰 문이 4대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쪽 문은 숭례문, 뭐 동대문은 흥인지문, 그리고 뭐 서대문은 뭐죠? 북대문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도 4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은 매매 하는 그 쉽 게이트예요. 쉽 게이트. 또 하나 문이 뭐냐면 물고기 문이 있었어요. 물고기 문. 거기 물고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피쉬 게이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말 문이 있었어요. 말. 그래서 그 뭐죠? 그 홀스 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이 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문이 뭐냐면 배설물 문이에요. 그래서 분문이라 그래. 분문. 뭐 그래서 덩 게이트죠. 그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문이 굉장히 유명한 문입니다. 근데 그 문 안에 딱 들어가면 연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연못은 그냥 물만 있을 텐데 여기는 이 행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방으로 뚫려 있는 정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치 좋고 물 좋은데 꼭 정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밥도 먹고 김밥도 먹고 거기서 바베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이렇게 싸운 밥 먹으면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못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찾는 곳이라는 거죠. 그 구조물도 있지만 더군다나 이름도 있어. 이름이 뭐죠? 여기 보시면 이름이 좀 베데스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입니다. 거의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거 히브리 말인데 이건 자비,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그 보스턴 사시니까 보스턴의 유명한 병원들 중에 베트 이스리얼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게 벳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트 헤세드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발음하면 베테스다 하면 베데스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House of Love, House of Grace, House of Mercy. 이게 바로 이 베데스다의 뜻이에요. 베테스다. 사실은 이건 히브리 말은 아니고 아람어인데 하여튼 히브리 사람들도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뭐 여기 히브리 말이라고 쓴 거죠. 여하튼 그런데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자도 있고 연못도 있고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단순히 그 구조물이 있고 또 이름이 좋아서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4절까지 있는 천사가 아멘. 그래서 이 연못이 유명했던 이유는 우리도 요즘에 그 유명한 장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건물 잘 지어놓고 뭐 자연 경관이 뭐 수려하고 이런 곳도 유명한 곳이 되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찾아가요. 아, 여긴 뭐였대? 아, 여긴 누가 유명한 사람이 뭐 이렇게 자주 갔던 뭐 식당이었대 하면 나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요즘에도 좋은 레스토랑 가면은 유명인이 자기네 레스토랑 오면 사진을 찍어갖고 사인을 받아갖고 놓잖아요. 그러면 가는 사람마다 아, 여기 그 사람이 왔어? 하면서 우리도 가는 맛이 더 이제 이렇게 좀 격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연못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물이 출렁출렁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그 이해를 했냐면 이건 반드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목욕을 했든지 발을 씻었든지 뭐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그 때가 좀 있을 때, 발때가 있을 때 누군가가 딱 들어가면 뭐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나을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못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만 나아요?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어떤 물에 들어가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이게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 나도 병을 낫겠다는 희망으로 너도 나도 와서
그 연못 주변에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만을 기다렸겠죠. 근데 이제 가만 분위기를 보니까 다 낫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 어디서 왔고요? 저는 어디서 왔고요? 막 하면서 우리 같이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희망찬 분위기였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분위기예요? 저놈이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간다. 나는 눈은 멀어서 다리는 성하지만 눈이 멀어서 연못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 상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연못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베데스다, House of Love인데 이게 점점 분위기는 러브가 아니라 누군가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분위기로 막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몰아져 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누가 제일 집중이 되죠?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게 되죠? 먼저 들어간 사람을 나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다리가 불편하니까 누군가 도움을 필요해. 그러면 빨리 사람을 써야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위치 선정이 안 좋았어. 지난번에 내가 바로 이 연못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위치 선정,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네,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조건을 따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막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못의 분위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되는 게 아니라 한글을 깨우치는 게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깨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살에 깨우쳤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우리 애는 2살에 깨우쳤는데 우리 애는 1살에 깨우쳤는데 하면서 순서가 중요하고 빠르기가 중요해요. 제일 빨리 또 집을 지어도 집을 사도 제일 커야 돼. 막 커야 돼. 거라지가 2개야. 막 이렇게 지하실이 엄청 커. 이런 제일 크고 제일 빠르고 제일 많이 이런 식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어느새 글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에게만 막 관심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이런 우리들의 현실과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놀랄 때 보시면 우리가 우아할 때 보시면 다 대부분 제일 빠르거나 제일 많거나 제일 크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good for you 하면서 지나가죠. 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5절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 움직이는 곳으로 향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디가 좋대더라 해서 우리가 가요. 가 보면 별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퀸즈 영생교 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도매급으로 영생교회 예배 성도들이 예배 드렸구나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지금 관심 갖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래 병든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무슨 말을 건네시는지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시작. 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행색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병이 굉장히 깊구나 하고 예수님이 이제 파악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질문한 게 참 터무니없고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오랜 줄 아시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낫기를 원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한 게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마음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예수님이 왜 그 병자에게 뻔하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은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는 쉬운 질문이 있어요. 대답하기 쉬운 질문. 아, 당신 어디가 아프세요? 아, 저는 옆구리가 아파요. 아,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 38년 됐어요. 아, 병원은 어디 다녀보셨어요? 아, 한국에서는 세브란스 가보고요. 여기서는 MGH도 가보고요. 아,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이건 쉬운 질문이에요, 병자에게. 근데 병자한테 예수님이 한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병자도 38년 동안 병이 나을 것 같이 희망이 있었다가 희망이 꺾였다가 다시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꺾였다가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 환자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아프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셔요. 내 주변에 사람을 붙이시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막 건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시는데 막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일할 것을 주시지 않고 막 억지로 해야지 그 나중에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그 일과 상황과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세요. 우리 마음에 뭐가 응어리져 있고 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다 알고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들면 처음엔 낫고자 하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오랫동안 암을 가지고 계시고 종양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뇌 종양으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가슴암에 이렇게 또 이제 몇 년 전에 그렇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어머님 나이로 이제 40대 처음 이렇게 발병이 되셨는데 낫기 위해서 한의원, 경희의료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시다가 나중에는 포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거 빨리 그냥 이대로 이제 잘 마무리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병이 깊어지면 사람이 문제가 계속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안 낫는 걸 아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도 교회 다녀보고 내가 봉사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는데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 나는 오케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은 없고 그러니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차라리 내가 38년을 그 자리에서 그냥 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쉬운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앉는, 교회에 오시면 꼭 앉는 자리도 있죠. 38년 된 병자처럼 꼭 자리 펴고 앉는, 교회에선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데 있으시죠? 또 누가 안 오면 거기 딱 빈자리가 딱 티가 나고, 그리고 누가 처음 온 사람이라도 거기 딱 내가 앉는 자리에 앉으면 저 인간이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딱 보시고, 처음 온 사람은 용서해 주지만 교회에 뻔히 내가 아는 자리인데 거기 앉아 있으면 집사님 왜 거기 앉고 그래 하면서 한마디 해주기도 하시고,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다 아노라 하면서 막 문제를 말 안 해도 오토매틱으로 다 해결해 줄까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내 음성을 듣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들었다가는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만났다가는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내 말대로 내 말씀을 순종하며 살길 원하느냐? 정말 내가 너와 동행하며 정말 너와 항상 만나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7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병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네, 병자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yes 아니면 no잖아요. 근데 병자는 yes or no question에다가 에세이를 썼어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예, 아니요는 없어요. 논술을 썼어요. 논술을 쓴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이거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목표인데 자기의 문제는 지금 이거고 해결책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대부분을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네가 원하느냐 아니냐, 네 마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 사람이 나를 떠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내 문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이 병자의 대답이에요.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 거 아는데요.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없어서 사람들이 대신 먼저 들어갑니다. 새치기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본인의 목표도 분명하고 문제에 대한 진단도 정확하고 그리고 해결책도 정확해요. 이 병자에게는 현실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 대답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병자의 대답에 없는 요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표도 있고 문제 진단도 있고 해결책도 있는데 뭐가 없죠? 뭐가 없냐면 지금 병자가 누구와 대화하죠?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병자를 병자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삶을 살아가시는데 내가 문제도 다 알고 내가 해결책도 다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지도 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병자와 같이 계속 예수님과 대화가 예수님은 yes or no로 물으시는데 우린 계속 에세이 쓰면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들게 그게 영적인 싸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정말로 원하는지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논술 쓰고 있는 병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셔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거에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는 거 알아요?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또 아셔요. 제가 마치 막 이렇게 이 병자가 되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지만 사실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렇게 병자가 안간힘을 쓰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다 아시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요. 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손을 대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어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그 아빠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또 그 당사자 믿음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지도 않고 고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경우에는 그냥 말씀 하나 툭 던지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뭐 이렇게 일으켜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가 있었으니까 제자들 너네들이 좀 물 이렇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좀 던져주고 와라. 알았지? 하면서 제자들 고용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말씀을 하나 툭 던지신 거예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하나 생각했다가 지금 보니까 또 두 개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일단 곧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일으켜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말이 쏙 들어가니까 그 병자가 한 번도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자기 자리를 들고 나와서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38년 동안 물 동하기를 기다리고 물에 먼저 들어가기를 궁구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마음 상하고 있었던 병자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아주 심플하게 지으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돼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끊어졌던 소망과 기대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힘, 이런 것이 다 끊어져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힘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및 뭐죠?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시죠? 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찔러 쪼갠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막 휘저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이 병자에게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병자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도 간단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병자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지금 저희가 1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막 장황해요. 저도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일부러.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때요? 간단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약간 그때까지도 좀 복잡했지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먹는 순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성전문을 나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기쁨으로 가시길 원하세요?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